오늘은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입니다. 성경 사무엘하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울 아름다운 교회인가요? 한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다윗에 대한 설교를 70번인가 80번인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설교할 내용이 사실 정말 많아요. 많은데 저는 오늘 하루에 한 번에 30분 동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엑기스만을 제가 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윗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가, 정말 다윗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많은 믿음들이 있는데 제가 추려서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다윗의 용기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3명의 형들을 면회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에서는 싸움을 도두는 사람, 블레셋을 대표할 만한 이 용사, 장수가 나와서 이제 앞에 서 있고, 그가 나와 겨룰 사람 있으면 나와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상대가 될, 나랑 상대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먼저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장수들이 먼저 싸우고, 그리고 거기서 이기는 나라가 이제 그 새를 잡아서 이제 이게 싸움을 이제 이끌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블레셋에는 아주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단한 장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기가 눌려서 감히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눈치만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골리앗이 더 기가 살아서 이제 막 더 이스라엘을 비웃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고 뭐 조롱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우연하게 이제 목격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그러한 골리앗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저놈을 좀 어떻게 처리해 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다윗은 아직 소년이란 말이에요. 아직 어린 소년인데, 그런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이 골리앗 이 장수와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양을 치는 목동인데,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을 공격해 오면은 내가 그 사자와 곰과 내가 맞서 싸워서 그들을 다 물리쳤다. 내가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어떤 뭐랄까요? 거룩한 분노, 그러면서도 다윗의 용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골리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아멘.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6규빗. 보통 1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끝까지 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45cm입니다. 6규빗이면 45cm면은 270cm예요. 그리고 한 뼘이면 20cm, 290cm입니다. 키가 2m 90이에요. 제가 키가 175거든요. 그 2m 90이 되려면 제 위에 115cm가 더 있어야 됩니다. 제 위에 초등학생 정도 하나가 더 올라가야 되는 그 키가 290cm입니다. 그게 골리앗의 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거인이에요, 거인. 그리고 그가 무장한 것을 보면 노투구를 썼고 그 다음에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노투구와 갑옷의 무게가 5천 세겔이라고 했습니다. 놋 5천 세겔. 놋 5천 세겔은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킬로그램 무게로 환산을 하면 57kg이에요.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57kg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사람을 둘러엎은 것 같은 그러한 무게의 갑옷을 입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게 골리앗입니다. 키도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무장도 엄청나고 싸우기도 잘 싸우고. 그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용사라고 할 정도로 골리앗은 아주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직 군대도 가지 못하는 어린 나이예요. 그리고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골리앗과는 상대가 안 되는 그래서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러한 지금 모양새가 된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객관적인 그러한 상태를 놓고 볼 때 도저히 이건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 다윗이 뭘 믿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맨 끝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나를 향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용기였습니다.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의 용기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다윗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이고 뭘 믿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이런 용기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하면서 4절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지만 그러나 내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울 게 없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도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자도 물리치고 곰을 물리쳤는데 내가 너라고 못 물리칠 줄 알아? 너는 강할지 몰라도, 내가 비록 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이길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때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6월 말에 미국 웨슬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 공부를 할 때 그 웨슬리 신학교 총장님께서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리더의 용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실 때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룹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뭔가,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발표를 했는데, 어떠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 좀 갈등 상황에 있는 교회가 좀 이렇게 분열될까봐 두렵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나의 열정이 식어질까봐 두렵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한 교회가 침체되어지니까, 교회가 자꾸만 침체되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각자가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총장님께서 다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과연 정말로 그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두려운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가 다 두려운 이야기들 했는데 그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보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큽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두려움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들은 두려워할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진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였고 용기를 내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용기를 주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두려운 게 뭔가, 진짜 두려운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들이 진짜 가만히 보면 별로 두려워할 것들이 아니에요. 괜한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다윗에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아니, 그렇게 엄청난 그 거인과 싸우러 갔는데 잘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다윗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지금 겁이 나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가는데 그것도 무기를 갖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물맷돌 5개랑 물매를 던지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다윗이 죽는단 말입니다. 죽음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도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컸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품었던 그 용기로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이지 않았습니까? 승리를 거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용기. 두 번째, 다윗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깜짝 놀라서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임명을 해요. 졸지에 그 소년 다윗이요 군대의 장이 되는 것이죠. 군대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사울 다윗과 나이가 같은데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미갈도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그것을 알고 두 사람을 이제 맺어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점점점 더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점점 인기가 많아지면서 사울은 점점점 왠지 모르게 불안해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왕위를 빼앗기는 것이 아닐까, 다윗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다윗에게 내 왕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막 창을 던지기도 하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본격적으로 작정을 하고 다윗을 추격해 다닙니다. 그 바람에 다윗이요 계속 도망을 다니는데 무려 10년 동안을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니까 30살 전에 거의 20대는 거의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10년을 쫓아다녔는데도 다윗을 못 죽였어요.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 동안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다윗을 지지하는 한 400여 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그곳에 그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을 지지하는 부하들이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으니까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 굴 속에 아무도 없는 줄 생각하고 거기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다윗이 가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그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그를 해할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것이 종이기 때문에 내가 그 리더십에 순종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울이 이제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법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그 법궤를 이제 옮겨옵니다. 그 당시에 그 법궤가 원래 실로에 있었던 법궤인데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싸움이 불리해지니까 그 법궤를 내세우면 혹시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그 법궤를 차지했지만 법궤 때문에 더 자기들에게 화가 생기니까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요. 그래서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법궤가.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법궤를, 그 시골에 있는 법궤를 이제 다윗성 왕궁으로 이제 그걸 모셔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 법궤를 이제 모셔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그 법궤를, 하나님을 모셔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모셔오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 법궤를 옮기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사고가 났어요. 법궤를 옮겨오는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소 달구지를 달고 소 뒤에다가 수레를 달아서 거기에다가 법궤를 싣고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소가 뛰는 바람에 그 법궤가 그 소 뒤에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아들 중에 우사라는 둘째 아들이 그 법궤가 안 떨어지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법궤를 잡는 순간에 우사가 죽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궤에 손을 대서 결국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속에서 다윗이 그 우사가 법궤로 인해 죽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겁을 먹습니다. 지금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그 일이 그 법궤로 인해서 내가 더 복을 누리고 내가 형통하기를 위해서 그 법궤를 모셔오는 건데 그 법궤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이제 왕궁으로 모셔오는 것을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오던 도중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 집에서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죽게 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준비를 하고 법궤를 이제 모셔오는데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때. 아멘. 여러분, 앞에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때는 소에다가 뒤에 이 수레를 달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싣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법궤를 어깨에 메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그가 다시금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법궤를 천막 생활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천막으로 이동할 때마다 법궤를 옮겼잖아요. 그때 법궤를 옮길 때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이라는 자손이 법궤를 어깨에 짊어매고서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으로 다시 두 번째는 그 방법으로 법궤를 옮겨왔을 때 무사하게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죽고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올바른 방법으로 모셔오게 되었을 때 법궤를 안전하게 모셔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이제 모셔왔는데 그 다음에는 다윗이 또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 법궤를 잘 보관할, 법궤를 잘 모셔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다윗은 너무 성전을 짓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은 지금 멋지게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싶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윗은 의리의리하게 성전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너무 많은 전쟁을 했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과 너와 맞지 않는다.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아니 왜 안 돼요? 하나님 저 정말 성전 멋지게 짓고 싶어요. 저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때를 쓰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윗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정이 대단한 사람을 말리기가 사실 어려워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 막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을 그 일을 못하게 하면요 큰일 납니다. 다윗이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생각했고 가져왔고 그리고 또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그런 열정이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 그 열정이 대단한 다윗이 그 열정을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윗이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왜 안 돼요? 나 이거 할 거예요. 고집 부리고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게 바로 다윗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멋진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고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두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 그리고 순종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순종하는 믿음. 세 번째는 다윗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믿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으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벽한 왕이 아닙니다. 다윗도 인간이고 죄를 짓습니다. 아주 다윗이 짓는 아주 치명적인 죄가 성경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짓습니까? 간음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러니까 궁 성 바깥에 있는 그러한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성 바깥에 있는 한 집에서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요.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다윗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부인이었습니다. 유부녀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입니다. 다윗에게는 37용사라고 해서 다윗을 호위하는 가장 잘 싸우는 믿을 만한 그러한 용사들이 37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아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부인이 밧세바였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똑똑한 사람이고 이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유부녀인데 그리고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인데 그를 간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음욕을 그걸 어떻게 할 바 못하고 결국은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덮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거를 감출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일종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처럼 다윗의 마음속에 음란한 욕심을 품었을 때 결국은 음행을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그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요압이라고 하는 그 사령관에게 편지를 다윗이 써서 전달을 하는데 그 편지 내용이 우리아를 그 전쟁 아주 뭐랄까요 맹렬한 전쟁터에 앞세웠다가 그를 놓고 빠져나와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누가 가져갑니까? 우리아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다윗이 우리아에게 써서 그것을 요압 편에 전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잔인합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이 계획한 대로 결국 우리아가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전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전사가 아니라 다윗이 죽인 거예요. 다윗이 결국은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결국은 죽이는 살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이 은밀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나단과 다윗은 다윗보다 나단 선지자가 나이가 어리지만 다윗이 그 선지자를 굉장히 신뢰하고 또 그를 존중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의 집에는 양도, 소도, 염소도 많은데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는 딱 어린 양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부자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어떤 가축들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 딱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그 어린 양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그렇게 못된 놈이 어딨냐? 그 사람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 그것에 대한 죄를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지만 다윗이 그것을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왕이니까 자존심을 내세우며 나 아니다, 나 그런 적 없다, 뭐 증거 있느냐? 지금 오늘날이야 뭐 CCTV도 있고 다 증거를 찾을 만한 것들이 많겠지만 그 당시에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오리발을 내밀고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정말 훌륭한 정말 왕이잖아요. 용맹스럽고 용기 있고 순종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런데 완벽하지 않아요.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회개를 하는 것이 또 다윗의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은 죄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죄를 짓는다고 할 때 우리가 빨리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죄값으로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참으로 다행스럽지만, 그러나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그가 죽지는 않았지만,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어떤 죄값을 치르게 됩니까? 다윗의 후손들에게서 엄청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후손들 간에 서로를 죽이고 서로 싸우고 또 반역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이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막 일어납니다. 그게 왜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의 죄값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큰 아들 암놈이라는 아들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욕보였다가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게 살해당합니다. 다윗이 못된 짓을 했을 때 다윗의 자녀들도 아버지처럼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계획적으로 4년 동안 백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선을 베풀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고 죽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는 그 모습들을 아버지가 지켜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죄를 회개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용서는 받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다윗의 왕권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솔로몬에게 가잖아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에게 갑니다.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 간음을 해서 부정하게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는 죽었고 그 다음에 갖게 된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을 통해서 왕권이 이어져 갑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해요. 다른 많은 부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에게 이제 왕권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을 이제 불러서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어떤 유언을 하느냐?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왜 유언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솔로몬에게 왜 이 유언을 했을까요?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자기가 죄를 범하고 큰 죄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끼리 칼부림을 하고 자녀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런 엄청난 안 좋은 일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가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그 모습이 또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의 세 가지 믿음, 용기, 순종, 그리고 회개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 순종하는 믿음이 오늘도 등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지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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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이곳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죄 가운데 빠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죄를 뉘우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갔던 다윗의 용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그런 용기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다윗의 그 순종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연약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했던 그 다윗의 또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